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스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한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늘 하셨던 주요 주제였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 이렇게 여러 비유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 때 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서 또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늘나라, 하늘왕국, 그리고 천국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말이 다 같은 의미이지만 천국이라는 표현은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렇게 표현된 이유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유대인을 독자로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죄인인 인간이 이 부정한 입술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성호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하나님과 동의어처럼 사용하여 천국 또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으로 표현했습니다. 결국 천국은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나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미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범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과 만물 전체에 미치는데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현재 이 세상을 가리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나 이 사탄의 활동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욥기서를 보시면 사탄이 의인 욥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은 다 허락하셨지만 그의 목숨만큼은 건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사탄조차 하나님께서 그 허용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이 그 정하신 그 뜻 안에서만 활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할 수 있죠.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천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 날이 이를 때까지 현재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또 완성되어져 가는 그 가정 속에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 바로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우리는 영적이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내용원이 은총 입어 그 가사를 잘 보시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이 범위가 확장되어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진정한 그 하늘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 이미 왔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장차 마주하게 될 이 천국의 모습은 성경에도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두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 이 세상 마지막 날 이 완성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면 알수록 그것이 더 뚜렷해지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주기도문에도 그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런 자세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한 뒤이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따르지 말라. 바로 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바로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상 문화와 풍조를 따르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것이래요. 그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인된 인간의 이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고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쫓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정말 기필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내 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를 성전 삼으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기쁨으로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전도하는 게 힘들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데 전도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제 또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새롭게 변화가 찾아와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생각을 쫓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영의 생각 자체가 곧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건 본인들이 잘 알 겁니다. 각자가 내가 얼만큼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 거룩한 그릇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물론 그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쓰시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다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삶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산 제물이라면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인데요. 이런 삶이 절대 우리의 손해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윤택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더 충만하게 하십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는 적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예수님 적당히 좀 믿으세요. 혹시 이런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들은 소리가 딱 그 소리입니다. 필연아, 너가 신앙을 갖는 건 너무 좋은데 너가 너무 빠진 것 같아. 너무 빠지지는 마라. 적당히 믿어. 적당히 해. 그때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난 진짜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었구나. 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반드시 저항 세력을 마주하게 될 건데요. 이 세상 나라의 세계관과 또 하나님 나라의 이 세계관은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이 세상의 세계관과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면, 정말 속한 자녀라면 이 영적인 이 저항 세력과 또 영적 전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싸워가야 할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번 설교 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